오늘 이제 예수님이 고치신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해요. 지금 추석 명절 한가운데 우리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 요번에 워낙 길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오늘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친구가 글을 하나를 짧게 한 문장을 썼더라고요. 오늘 교회 가기 싫은 게 나만 그런가? 그렇게.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또 멀리 또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주일인데도 참 주일에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10월 첫째 날, 한 주간을 또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제 다 끝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따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이 세 사람만이 예수님께 치료함 받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치료를 받았느냐? 첫 번째는 한 나병 환자였어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나병이 뭔지, 문둥병이라고 예전에는 표현을 했는데 이 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병의 일종인데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 병이 심하면 이렇게 피부가 녹아서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눈썹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져 버리고 손가락들이 없어져서 이렇게 그냥 손가락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러한 병이 나병이에요. 저도 옛날에 20대 초반에 예전에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사람들은 따로 이제 섬에 격리를 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육지에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그분들을 뵙고 그분들의 손도 만져보고 그분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손이 없고 코가 없고 막 얼굴도 막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표현,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예수님 앞에 치료함 받기를 원했어요. 그 본문 말씀이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렇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느냐? 한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군인입니다. 지금 로마가 당시에 이 지중해 인근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로마가 다스리는 지배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백인 대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밑에 100명가량의 부하가 있는 그러한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은 로마인이고 백부장의 자격이면 결코 로마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산층 이상의 굉장히 신분도 높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지금 아픈 건가요? 그의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해서 집에 누워있는 것을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한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그가 중풍병에서 회복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그 집에 가서 열병이라고 하면 이제 몸에서 열이 나는 병이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감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감기에 걸렸다 하면 그냥 뭐 약을 먹고 쉬면서 뭐 이렇게 지나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은 쉽게 회복이 되는 그러한 병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감기라고 하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병이 감기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감기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합병증으로 다른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한 3년 넘게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병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3명, 한 나병 환자,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한 나병 환자에 대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아까 어떠한 증상이고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율법에 명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비참한 삶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우선 첫 번째 격리가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어떠한 진단을 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피부에 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그 자신의 병을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판결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몸에 생긴 피부병이 나병이다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무리에서, 가족에게서, 마을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느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병 환자라고 알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다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나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의 옷이라든가 그의 몸에 이렇게 닿기라도 하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봤지만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랐다 그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예수님 앞에 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통과해서 가야 할 텐데 그러면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곁에 가기도 전에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두들겨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디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 곁에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짐작하기는 아마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 둘러싸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곁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그 틈을 타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곁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비밀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 앞에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부정하다 하면서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경배하면서 그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왔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온 거죠.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그러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면, 나는 아직 술, 담배가 좋아서, 아직 난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자고 권할 때, 교회 가자고 권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된 때는 없어요.
내 자신이 뭐 깨끗하고 어떠한 삶도 아주 그냥 이렇게 바르고 나의 온 뭐 정신 상태부터 나의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더러움, 부족함,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교회에 나아가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그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피곤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이미 교회 예배 지금 씻고 준비해서 나가도 교회 갈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쉬지 뭐 하고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그렇게 돼지우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야, 내가 이 꼴로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갈까?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탕자는 결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막 뭔가를 준비를 해서 뭔가 좀 완벽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한다? 절대 그러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속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 때문에 나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그 사람들의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었다. 아까 얘기했죠.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셨어요. 그 순간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10년 동안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고시를 앞두고 목사고시를 2번이나 치렀었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고시가 합격이 못해서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10년을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술, 담배로 내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았다면 지금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고 저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금 주님 품 안에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건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고 완벽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건 교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는 이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만큼 대단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에게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만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 관한 그러한 설교, 이 백부장에 관한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백부장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가족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어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쉼이 괴로워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당시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의 주인의 한 재산이에요. 자신의 재산 정도로 취급받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있다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말고 과연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하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자신의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을까? 중풍병으로 알아누워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이제 생명의 위급함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취급받는 하인이었다면 분명히 하인이 한두 명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병에 들었고 그가 언제 죽을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이 그냥 이제 소멸돼 버리고 잃어버리게 될 이제 가치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하인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돈으로 다른 하인을 더
집에 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고쳐주고 싶어 했어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하인은 그 로마 백부장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리기 이전의 그의 삶이 로마 백부장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이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고 로마 백부장이면서 자신이 지금 점령하고 다스리는 한 나라에 그 이름도 없고 듣지도 못했던 한 선지자가 자신의 하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고로움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은 내 곁에 사람이 과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 곁에 있는가?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은 이 백부장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 그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이 군인이었기에 명령으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의 하인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어떠한 일이든지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하인은 평소에 그 주인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살았기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죽을 정도의 괴로움으로 아파 힘들어할 때 나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인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 우리가 짐작하기는 베드로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이 베드로가 함께 대가족이 살면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주 묵고 그곳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지금 우리가 앞에 두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장모가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나가서 간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신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그냥 집에서 앓아 누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서 누워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워있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보셨고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고 즉시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수종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서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한 것을 이 장모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바로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의 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이 지금 오늘 갑자기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자주 오셨고 이 장모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이 익숙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와 어떠한 관계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집에 오셨던 예수님을 이 여인은 늘 섬겼고 대접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아파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포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아셨기에 열병으로 알아놓은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만져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늘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누워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손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고쳐주신 세 사람, 자신의 상황을 그냥 비관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 문둥병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그 백부장을 잘 섬기고 하인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았기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한 이름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수고로움을 맞이하지 않았던 바로 그 백부장의 한 하인의 삶,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늘 수종들었던 그러한 것 때문에 자신이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을 보시고 자신의 손을 만져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신 바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인간관계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중보하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내가 정말 괴로워 죽고 싶은 그러한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